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과 비교하여 저에게 바뀐 점이 있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이번 주일에 저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이제 잘 지켜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예. 잘 되었나요? 네. 제가 파마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해보았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마를 해보신 우리 또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염색과 마찬가지로 이 디자이너분이 먼저 이 머리에 염색 약이나 마찬가지로 이 파마 약을 먼저 발라주시고 이렇게 스타일을 내주시는데요, 요즘은 약품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이 약품이 꽤나 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디자이너님이 항상 이 머리를 감겨 주실 때 항상 저에게 이 독성을 최대한 제거해주며 머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데요, 즉 저희들의 모발에도 그에 맞고 그에 필요한 이 영양분이 있다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이 육체에는, 우리 신체에는 얼마나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받아야 하는 영양소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며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족하면 탈이 나는 영양소인 무기질과 비타민과 마지막으로 물까지 더해 우리는 6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겨울 날씨 탓인지 근본 주일학교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맞이할 때 보면 대다수가 코를 훌쩍이면서 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 근본 추운 겨울을 또 잘 이겨내기 위해서 또 그렇지만 우리 평생에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 방금 말씀드린 6대 이 영양소를 우리가 잘 공급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저의 모발로 시작해서 또 이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떠한 가르침을,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반드시 최소한의 6대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 건강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 이 6대 영양소가 있다면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영적인 이 무언가의 영양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영적인 영양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양소를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여서 영혼의 이 건강한, 또 이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돌아가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색깔로 제가 색칠을 해놓았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현재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인즉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저를 포함하여 함께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염려, 다른 말로 근심, 걱정이 단 1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과 이 걱정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해서 그렇지 다들 근심과 걱정이라는 친구와는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과 옷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여전히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잠깐 저희가 제외하고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식 때문에 옷과 관련된 이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또 우리의 옷장에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참 아름다운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먹을지가, 무엇을 입을지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오히려 고민이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자실에는 오늘이죠. 수요일에만 해당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수요 오전 예배와 예배가 끝나고 또 이제 구역장 공과를 이렇게 하러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구역장 공과까지 모두 끝나면 교육자실에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은 뭘 먹을까요? 라는 이 멘트가, 이 문장이 항상 반복됩니다. 항상 이 메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온 규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수요 예배 설교하신 분에게 점심 메뉴를 선정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자는 규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택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날입니다. 저를 다 따라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정말 밥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를 버리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상상을 하면서 좀 읽기를 말씀드리고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특히 준비할 때면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성경에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이면 이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제 삶을
대입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염려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닌 제자들의 삶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12명의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 한번 나 스스로에게,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 대입하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야,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직서를 지금 당장 제출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을 따라오거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 자신의 일용할 양식, 더 이상의 자신의 이 생계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선택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을 어떠했습니까? 후한 대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매번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하루 굶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이 이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하고 또 살펴보면서 함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본심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영적인 필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는 아무런 힘이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도 공급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에는 아무런 능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등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키가 무엇이냐면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그 누구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제 수명을, 제 목숨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는 날인 수능인데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참 저도 그날을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그 누구도 이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나무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요. 교육청에서 염려가 가득한 이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해당 학생에게 염려를 정말 많이 했으니 특별 수능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라는 교육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본문, 방금 읽은 25절의 말씀이 이런 뜻인데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그 어떤 추가 점수도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6대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6대 영양소, 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음식이죠. 음식.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우리는 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양소가 전혀 없는 음식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가 이 선을 넘게 찾아올 때면 저 스스로 항상 매번 똑같은 반복해서 하는 이 일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먹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냐면요, 젤리를 계속해서 구매해서 먹는데요. 저 스스로도 제가 이 젤리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이 젤리를 먹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젤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 교회에서 젤리를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드릴 말씀이었고요. 젤리와 사실 관련해서 제가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젤리에는 영양소가 단 1도 없다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 음식이 젤리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젤리, 요즘은 좋은 젤리가 많이 나와서 그런 젤리는 괜찮지만 제가 이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먹는 젤리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염려가 바로 제가 먹는 젤리라는 것입니다. 염려에는 영양소가 단 1도 들어있지 않을 뿐더러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방해가 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를 쳐다도 보지 말고 염려를 섭취도 하지 말라고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제자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제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이 모든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딱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백성이 하는 것이라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이 염려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틈을 하나도 흠 잡을 것 없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백성의 반대는 누구입니까?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현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관계가 전혀 없는 단어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가정, 그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거실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구, 어떤 제품, 전자제품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곳곳마다 이제 가구와 전자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가구가 있고 전자제품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였을까요? 우리 집의 이 구조와는 어울리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제품이, 이 가구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에 우리가 그것을 최종 선택하였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죠. 파마에도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염색에도 수많은 이 색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 스타일 중에서 제가 이번에 선택한 머리, 이 헤어스타일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에게 이 정도면 어울리겠다, 잘 나오겠다라는 그 판단하에 제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라는 스타일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지 않고 예수님에게도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염려라는 스타일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모습에 흠이 가는 소품이고 건강한 영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2장 이 22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영적인 영양소, 또 염려라는 이 단어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어울리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건강한 영혼과 또 건강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 즉 현재 근심하는 것들, 현재 우리 마음에 이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는 한층 더 이 상세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병행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이야기, 특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연희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성도님들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네. 만약 올림픽에 이 가장 염려가 많은 한 사람을 뽑는 종목이 있다면 그 대회에서 저는 1등할 자신이, 금메달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전히 지금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라는 또 부르심의 이 꿈과 비전을 주시기 전에도 제 걱정과 염려가 많았지만 주시고 난 그 이후에도,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에도,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 4학년 때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얼마나 제 안에 염려가 도사리고 있는지, 춤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제 마음에 이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면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 물에 젖은 이 수건을 쫙 짜내듯이 이 묵상을 계속 묵상하고 짜내니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물에 젖은 수건에서 물을 쭉 짜내듯이 쫙 짜내니까 나오는 것이 감사였는데요. 실제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배출하는 반면에,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수많은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준다는 과학적이고 또 의학적이고 심리적으로도, 이 심지어 수많은 책으로도 이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여러 저서를 참고하는데, 한 저서에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의 힘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감사의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산모함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밥이다라고 정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무슨 심이다? 밥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염려가 밥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감사가 밥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에너지를, 아무런 힘을 제공하고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말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것이, 이 영적인 필수 영양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감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겨 감사의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아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그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되시기를, 또 남은 2023년에 이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